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획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2주에 걸쳐서 니느웨 백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처음은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보내지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금 똑같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하지만 이 말씀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를 시키고 또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의미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결과였죠. 하지만 나훔 선지자 때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하나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들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적함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니느웨에 선포되지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 노하심을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노하심을 더디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추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노하심을 더디하심을 통해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죠. 하지만 1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악함이 극에 달하고 그 이웃 민족들에게 행한 악행들이 하나님한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이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하게 되죠. 바로 메대와 연합군에 의해서 BC 612년에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이 노하심을 더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없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이르 미클라트, 다 들어올 수 있는 성을 만드신 거죠.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을 한 자가 복수자의 피해 복수를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도피성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전언이 도피성에 전해지면 그 죄인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까지도 구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 요단 저편에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어딜까요?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주님의 품 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도피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음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도피성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텐범 여사가 썼던 주는 나의 도피성이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피할 것은 그분의 품밖에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 안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삶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사셔서 구원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에서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합한 자, 영원한 우리의 왕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다윗 왕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어떤 애증관계가 있길래 지금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만 달립니다. 그러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이 세 사람 사이에 있었길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역사의 타임머신을 타고 앞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고 있습니다. 이 복기는 바둑을 다 두고 나면 그 바둑의 패인이 어디 있었는지, 승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두어가면서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복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복기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한 잘못, 그 잘못을 상기시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상기의 의미가 뭔지 오늘 역사의 시간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등장을 하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냐면 다윗뿐 아니라 압살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략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답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 왕과 등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시작을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죠.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을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해서 피가 너희 집안에 끊이지 않을 거며 또 너는 이 일을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너의 철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그 일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죠. 자, 그런데 아히도벨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 일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증언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밧세바가 아버지가 엘리암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암과 아히도벨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왕 역대에 용사라고 칭할 수 있는 자의 이름이 37명 등장합니다. 우리 23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2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미에 가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 37인에 들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죠. 그렇다면 아히도벨과 밧세바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이름을 그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9절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처럼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 왕의 역대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참 다윗이 대단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지만 그 우리아의 이름을 자신의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범함이 다윗 왕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히도벨은 바로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이처럼 악함을 통해서 파괴시켰던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길로에 돌아가 거기서 은둔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과연 다윗하고의 관계가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동생인 다말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죠. 그때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6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암논,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굉장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암논이 다말을 흠모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친구의 모략에 의해서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해서 자리에 눕습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이 그 이야기를 알고 암논을 찾아가죠. 암논이 다말로부터 구워지는 과자를 먹으면 그러면 제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을 암논에게 보냅니다. 그때 일이 발생하죠. 암논은 그 흠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말을 하인을 시켜서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마 그 애증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말은 암논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고 그 저간의 사정을 압살롬에게 얘기하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굉장히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자,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 그 저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지만 노하기만 했고 어떠한 조치도 2년 동안 취하지 않죠. 압살롬은 2년 동안 묵묵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양털을 깎는 귀한 국가 행사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관자가 압살롬으로 정해지죠.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건 한 집이 깎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적인 행사로 치렀고 거기에 주제는 왕자들이 했던 겁니다. 순서에 의해서 압살롬이 그 해에 양털을 깎는 행사의 주관자가 되죠. 다윗에게 왕이야 왕자들 모두가 와서 그 행사에 참석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통해 압살롬이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 본인은 빠집니다. 그리고 왕자들만 참석하죠. 그때까지는 암논은 압살롬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죠. 하지만 그날은 여러 왕자들이 함께 갔고 국가적인 행사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맨몸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압살롬의 지시를 받은 종들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급히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죠. 바로 그술은 바산 지역입니다. 거기에 왕이었던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파한 요압이 진약을 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다윗 왕을 본 것은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안 풀렸던 거죠.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은 압살롬을 불러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은 압살롬 혼자의 계획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예전과 같지 않고 냉랭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안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일도 염려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4년의 시간을 준비를 하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 속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반역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4년여 동안 예루살렘 성 앞에 가서 서서 송사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지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이 갖고 있던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신망을 얻고 얼마만큼 그 신망이 두터웠던지 여러 지파에서 압살롬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모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것이 없었죠.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부했던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즉 2kg가 넘는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로 풍성한 머리와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준수한 청년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많은 지파에 12지파의 칭찬을 듣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4년이 지나서의 일이었죠. 찾아가서 본인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 땅에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각 지파의 대표들인 200인을 이끌고 헤브론 땅으로 가죠. 이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읍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유다 지파의 몫으로 원했습니다. 굉장히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죠. 그리고 도피성도 이 헤브론 땅에 세워집니다. 다윗 왕도 처음 왕에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기거했죠. 이처럼 의미 있는 땅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각 지파의 전령을 보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됐다라는 전언을 보내게 하죠.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압살롬은 왕에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중요한 인물 하나를 만납니다. 전령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을 부르죠. 다윗에 실망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길로에 은둔하고 있던 아히도벨을 부른 겁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때가 왔다 생각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죠. 다윗 왕은 이 전언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고 또 아히도벨까지 가담을 했으며 많은 지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전언을 듣죠. 아히도벨이라는 말에 다윗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넘어갔다면 그러면 나에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탈출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바로 다윗 왕의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서두에 복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 왕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피난을 가는 피난길에 세 가지의 사건을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이 했던 과거의 행적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자, 우리가 그 대목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 사무엘하 16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시바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시바는 바로 사울왕의 종이었죠.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왕에 등극하고 요나단과의 친분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까지의 위치로 올리죠. 그리고 시바를 통해 수바를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15명이나 있었고 그 시바에 딸린 종이 20명인 걸 보면 큰 종이었나 봅니다. 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케어하게 하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올라갔는데 시바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물건을 다윗 왕에 내어놓죠. 그때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니,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랬더니 압살롬 반역의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 사울왕,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 다시 되돌려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죠. 하지만 다윗은 그 거짓말을 전후좌우 사정도 안 보고 간단하게 결론을 냅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줘버리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런 예가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통해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죠. 이 시바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에게 행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암몬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에 남아 있었죠. 사실 왕은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쯤 됐으면 내가 전쟁터에 안 가고 궁에 있어도 된다는 자만심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밧세바의 사건을 일으키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로 원하죠. 하지만 우리아는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주군인 요압 장군이 전선에 있는데 집에서 쉰다라는 건 공감생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의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전언을 우리아의 품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의 장소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뒤로 빠지랍니다. 즉 죽으란 얘기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사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밧세바가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결국엔 다윗의 부인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그 거짓의 의미를 이번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시바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하면 사울왕이 생각납니다. 즉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선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역을 통해서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장에 보면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행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화를 냈겠죠. 아비새는 가서 제가 저자의 목을 벨까요? 했는데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자의 입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저주를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저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걸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그 저주를 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저 저주를 선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저주에 퍼붓던 인물의 말을 몸으로 다 받아내죠.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가서 맞은 인물이 바로 저주하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자의 목숨을 다윗 왕은 보장을 하죠. 대범한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과거에 행했던 행적을 복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시는 겁니다. 시바의 거짓말, 시므의 저주. 하지만 가장 다윗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궁전의 옥상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아이도벨의 지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이도벨에게 모략을 내랍니다. 그 모략을 이 아이도벨은 이렇게 냅니다. 21절에 보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드리르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렇게 모략을 냅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전투는 마지막 방점을 어디에 찍냐면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철을 취하는 게 그 당시 전쟁의 마지막 방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은 아직 전쟁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했던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죠. 사실 이 아이도벨은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분노는 살짝 감추고요. 첫 번째 의미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부자지간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완전히 끊기를 원했던 겁니다. 피와 식별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다윗 편에 서는 자, 압살롬 편에 서는 자를 정확히 구분짓겠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가 극에 달할 거고 그 극에 달한 분노를 아는
이스라엘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은 나이가 들고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젊고 능력있고 힘있는 자였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은 이와 같은 일을 바로 왕궁의 옥상에서 벌이고 있는 거죠. 천막이 쳐졌습니다. 근데 그 천막이 쳐진 그 장소는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 사건이 시작됐던 바로 그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분노를 이 일을 통해 표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걸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략대로 압살롬은 행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간 다윗이 요단강 나루토에 머뭅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지금 이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만 제거하면 된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절.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지금이라도 12,000명 끌고 와서 다윗만 죽이겠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온답니다.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이 지략은 대단한 지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와 같은 지략이니 오직 하겠습니까? 압살롬이야 장로들 모두가 그 작전에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다윗은 아마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윗의 지략을 통해서 바꾸시죠. 일단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두 무리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히 거절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대신 그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그 내막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하 17장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였죠. 이 후세도 다윗과 같이 피난길에 가기 위해 다윗 앞에 섭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히 거절을 하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압살롬에게 위장전향을 하랍니다. 그리고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면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전언을 받고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아히도벨의 지략을 후세를 통해서 막아내립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 왕의 부탁을 듣고 후세는 위장전향을 하죠. 그리고 그 위장전향한 이 후세에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한 가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후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6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에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후세는 일단 다윗 왕을 띄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핍니다. 그 전략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아이도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가랍니다. 그리고 이슬이 덮인같이 다윗이야 모든 반역자들을 전부 전멸시키랍니다. 그들이 성에 가서 공성전을 하면 그 성에 밧줄을 걸어 그 성을 요단강 속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집어넣습니다. 후세는 언어 유희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압살롬의 허영심을 정확히 찝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전략이 전략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할 게 없죠.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아이도벨의 전략이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전략은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건드리고 있죠. 다윗을 멸하는데 아이도벨에게 그 역할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가서 하랍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을 모아서 가서 진멸하랍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결과는 어떻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두십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 전략을 들은 압살롬이 그렇게 반응하게끔 하나님이 손길을 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획과 은혜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완벽한 지략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지략도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평범한 진리를 하나님은 이 14절 한 절에 담고 계시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죠.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야라는 완벽함에 자신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 결과는 실패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후세가 노렸던 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압살롬의 허영심을 건드리죠. 압살롬 당신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 가운데 진멸하랍니다. 이슬이 덮인 것 같이 다윗 왕의 세력을 덮어버리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죠. 결과는요. 결과는 자신이 자랑하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사단이 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거기서 2만 명이 죽는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죠. 노새는 거기서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형국이 되죠. 그리고 결국엔 요압 장군의 창에 죽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우리 아이도벨의 모습을 볼까요? 아이도벨의 모습이 23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므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략을 폈던 아히도벨, 그리고 완벽한 지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으로부터 선택되지 못한 그 지략, 그 결과를 보고 이 전쟁의 승패를 벌써 아히도벨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목을 매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진나라가 멸할 때 중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황으로 대변되는 초나라, 또 유방으로 대변되는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황후에게도 대단한 지략가가 있었죠. 모사가 있었습니다. 범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참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 그 주위에 장량이라는 또 진평이라는 모사들이 있었고, 또 한자 성어 중에 과하지옥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신의 성어였죠. 한신이 젊었을 때 칼을 차고 다니는 모습을 곱깝게 여긴 불량배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칼을 빼서 나를 죽이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한신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서 칼을 뽑는 게 아니고 그 불량배 사이에 다리 사이를 기어서 지나가죠. 과하지옥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유방 옆에는 많은 지략가와 장군이 있었죠. 하지만 항우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역발산 기계사라는 말이 있듯이 항우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진평의 계략에 속아 범증을 쫓아내고 말죠. 그래서 범증은 결국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쓸쓸히 죽음을 맞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아히도벨이 생각나더라고요. 범증이 그렇게 해서 죽고 항우는 결국엔 한나라 유방과의 쟁패에서 지고 결국엔 한나라 유방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랬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과연 무엇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분노로 시작된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분노로 시작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대세를 잘못 봤죠. 다윗 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쓸쓸히 목을 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죠. 두 번째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지 않으면 그 계획은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세워지는 계획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 왕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언약궤가 우리 편에 있는 것과 상대편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언약궤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은혜를 베푸사 나를 다시금 성전에 들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죠. 그 내용이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저 저주가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라면 달게 받겠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답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NIV 성경에는 서치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치미. 나를 살피사. 나를 살피셔서 내가 악한 것이 있으면 걷어내주시고 또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랍니다. 영원한 길로. NIV 성경에서는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다윗의 마음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시험을 잘 보는 상위 0.1%의 학생과 그 학생들하고 비슷한 시간을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보통의 사람을 모니터링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기를 상위 0.1%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 간의 차이를 비교했더니 IQ 차이 없었습니다. 또 공부하는 시간 차이 없었습니다. 또 생활환경 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실력 차이가 날까요? 그때 등장한 용어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이 상위 0.1%의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 이 얘기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답니다. 그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보충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냈던 거고요.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IQ이고 같은 환경인데 그런 결과를 못 내는 학생들을 보면 이 메타인지력이 없었답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결국엔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 다윗 왕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은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그 내용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메타인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내가 믿음 안에서 과연 서치미, 나를 살피소서 했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다윗은 어떠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분의 처분을 따랐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서치미를 외치고 계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살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지략으로 주신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주시는 지략으로 이뤄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여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혹시 어려울 때만 믿음을 주장하는 건 아니신가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고 해결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왜 합한 왕이라고 했고 또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그 완벽한 지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후세의 허황된 지략을 최고의 지략이라고 압살롬이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신앙합니다. 그분이 노하시길 더디하신다는 건 노하지 않는다가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노하심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노하심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서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자신을 살피고 내 믿음이 현주소가 어디며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묻고 대답대로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는 없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루의 삶을 바꿔가는 삶의 여정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략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지략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늘 서치하는 믿음, 항상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 악함이 없는지를 되새겨보며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삶의 길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